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예배 때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걸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간혹 듣게 되죠.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해야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런 어떠한 내용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수련회나 집회나 그럴 때 회개하는 걸로서 눈물 흘리는 것으로서 이야기해 왔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이 회개하는 것으로서 내가 여호와께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사기서 2장 1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갈 그 기업 안에서 이방 사람하고는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면은 너희가 올무가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방 사람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방 사람하고 언약을 맺었으니까 너희가 이방 사람이 올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을 내가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주죠. 이때 이들이 무엇 하죠? 사사기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이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우린 이걸 보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여호와께 제사를 돌린 것으로서 이해하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복임이라는 이 사건은 이들이 울고 제사하는 것으로서 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한번 어떠한 수련회나 집회에 가서 우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복임 사건이죠. 그러고 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사사기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이어서 보면은 사사기서 2장 8절과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긴라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죠.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를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복임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신앙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요, 말이나 지식이나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몸으로 살아내는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신앙이 유산되지 이렇게 유업으로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여호와 앞에 와서 울고 눈물을 쏟고 제사에 있어서 드렸으나 신앙에 있어서는 관념에 지났어요. 몸으로 삶으로서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물려주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주는 것이 없으니까 그 다음 세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예배를 뭐라고 정의했죠? 생각하라고 하지 않아요?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지 않죠? 예배를 뭐라고 정의하면 너희 몸을 드리는 걸로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지식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삶이 뭐냐면은 우리 몸을 드리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것.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 단어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오라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자, 오라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떠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떠나 있지 않으면 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바깥에 어떠한 다른 장소에 떠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얘기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다 예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도 오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거리가 멀다는 거죠. 마음의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어떠한 정서적인 교감에 있어서 멀다라는 것이죠. 서로에 있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라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을 연관시키냐면요. 이 오라라는 단어, 우리가 주목해야죠. 오라. 떠나 있는 걸 전제하는데 이것은 팀 켈러 목사가 쓴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가 아닌 탕부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과 32절의 말씀 보시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이제 탕부 하나님에 관한 비유인 거죠. 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자,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한 것은 사실 이들에게는요, 굉장히 패륜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패륜. 돌로 쳐서 죽인 후에 나무에다 걸어놔서 분부기를 할 만큼 패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저주한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 내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그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먼 나라로 가는 거예요. 먼 나라.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가 아버지를 떠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뭐가 왔냐면은 낭비가 찾아오는 거예요. 삶의 낭비가 오는 거죠. 근데 삶의 낭비가 왔다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핍절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결핍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낭비를 하여도 허비를 해도요, 아버지의 것이 있으면요, 계속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낭비가 오면요, 결핍하게 되는 거예요. 결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집에서 물을 틀어놔도요, 저수지가 말라있지 않으면요, 계속 물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수지가 말라있으면은 물을 계속 털어놓으면은 어느 순간에는 물이 말라지는 거죠. 수도꼭지가 끊기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낭비라는 것은 사실 낭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삶, 결핍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알아야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누구로부터 왔냐면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버지께로부터 온 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떠난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돌아올 생각은 안 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해요.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돌아올 생각을 언제 하냐면은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꼭 죽게 되어야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죠. 아이고, 아버지, 여기까지 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돌아온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회개라고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돌아온 건 맞는데 그가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것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아버지인지는 아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된 그 처지에 있어서, 상황에 있어서 인식한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 내가 가야겠다라는 그 인식이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는 아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서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 올 때 사실 누가 아들을 알아보느냐면은 아들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저 아들을 먼저 알아보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멀리서 아들이 오는 것에 있어서 계속해서 기다렸고, 계속해서 소망을 갖고 있었고, 계속해서 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뛰어요. 아들을 보고 막 뛰어나가죠. 신명기서 21장. 왜 아버지가 뛰냐면은 신명기서 21장 18절과 21절 말씀 보시면은 이 폐역한 아들에 관한 규례가 있는데 부모가 징계해도 듣질 않아요. 그런 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성문에 끌고 와서 장로들 앞에서 돌로 쳐서 죽여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나무 위에도 걸어놓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뛰는 것은 혹여나 성문에 이를 때 아들이 누군가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 죽여서 나무에 걸릴까봐 아버지가 먼저 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은 그냥 안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반지를 끼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내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는요,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멀리서 아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묻지도 않고 그냥 회복시키는 거예요. 넌 아들이라는 거죠. 근데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를 품꾼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계속 여기냐면은 주인과 노예로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창조주이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자꾸 나는 그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는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13절 말씀 보시면 사랑에 관한 글이 있어요. 사랑에 있어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는데 이거는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글을 보면서 아, 사랑은 이런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랑에 관한 것은 은사에 있어서 기록하고 나서 중간에 사랑에 있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에게 있어서 은사로서 서로 너는 어떠한 은사였냐, 나는 이 은사였다,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에 있어서 사랑이 뭔지를 기록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은사 자랑하지 말고 사랑하고 살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이런 얘기예요.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 줄 아니? 그는 오래 참았고, 그는 온유하고, 그는 시기하지 않고, 그는 다투지 않았고, 그는 질투하지 않았고, 그는 교만하지 않았고, 그분은 성내지 않아서 우리는 그 사랑을 입었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입어서 그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아니?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았고 온유했고 성내지 않았다, 이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은사 있다고 자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우리에게 계속 사랑해라, 사랑하리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무례행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를 때, 자,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를 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니까 뭐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니까 다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니까 그와 같이 행하고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은사 있니? 나는 은사 없다. 이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중요한 한 단어가 또 뭐죠? 하나는 오라라는 단어예요. 또 하나는, 자, 무슨 단어가 중요할 것 같나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가라는 거예요. 우리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을 말하냐면은, 자, 우리가 간혹 이 방송 매체를 보면 어떠한 흉악범을 보게 돼요. 그러한 걸 이렇게 방송 매체로 접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저런 천인공론하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는 너희의 문제라고 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흉악범 한 사람이 만들어지기에는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사회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만의 문제도 아니고,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서 인식해야 하는 거죠. 한 사람이 여기 이름 모를 사람이 죽어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성읍에서 가장 가까운 그 성읍에서
전부 모아서 이게 어떠한 사람이 가장 잘못됐는지 이 공동체의 문제로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로서 안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건 저 사람의 문제야. 비난하기 바쁘죠. 판단하기 바쁜 거죠. 그래서 서로가 뭐 하냐면 여호와께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가 저거는 저 사람의 문제야 라고 한다면은 저건 저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난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라는 이 인식이 없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건 어떠한 사건인지 믿는 자라면 다 아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 앞에서 살리시며 일으키시니라는 단어와 뒤에 살리라라는 단어는 다르죠. 앞에서는 죽음에서 이렇게 일으켜준다는 거고 뒤에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삶.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도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켰어요. 그러하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냐? 너희 몸을 여호와께 드리는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살아가는 삶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 몸을 어떻게 드리라는 얘기냐? 3절에 나와 있죠.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고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시나.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고, 여러분 새벽빛이 어떻게 뜨는지 아시죠? 새벽빛이 뜨면은 어두웠던, 그래서 어둠에 잠겼던 그 모든 사물들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가려졌던 것이. 근데 여기 비와 같이 땅을 적시시는 늦은 비와 같이라고 할 때, 이 늦은 비라는 것은 수학 때에 내리는 봄비를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약속하신 성령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우리에게 뭘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해요. 한 가지 일은 예수를 보게 해요. 진리를 보게 하죠. 내 삶에 있어서 주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망령된 행실에서 살지 않게 하시죠. 또 하나는 그분은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아요.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는 신앙이 처음에는 주인과 노예로서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하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내가 너 안에 살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 안에서 아예 삶으로서 살아갈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관계냐면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인과 노예로서 이러한 관계로서 뭔가 자꾸 해야 하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가 우리 안에 살고요. 우리가 그분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그러니까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이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로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애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삶이 없어요. 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그들을 치며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니라. 전에는 우리는요, 어떤 언약에 있어서 인애가 뭔지에 있어서 알지 못했는데 그래서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해드리는 것으로서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줄 알았다는 거죠. 회개해야 한다고 하니까 회개했고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하니까 눈물을 흘렸고요. 헌신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행위와 율법, 인애가 없이 그냥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면 아유 시켜서 해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보다는 교회에 오면은 뭔가 해야 하는 것으로서 계속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뭐가 냐면은 앞서서 설명한 것 같이 우리 안에는 인애가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없었던 인애,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13절 말씀 것처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해라, 사랑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사랑을 잊게 되었으니까 그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안에 누가 거하고 사냐면은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 일으켜진 그 삶,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 그가 살았던 몸, 그리스도의 몸, 저절로 드려지는 삶, 인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은혜의 삶을 사는 거죠. 단지 예배 때 울고 다시 내 삶에 있어서 그냥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또 헌신하라고 하니까 헌신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날 지배하는 삶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면은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그 삶에서 내가 선택하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삶으로서 예배자로 산다라는 것이죠.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서서 호세아서 말씀처럼 우리를 노암미라 하지 않고 암미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너가 내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2절과 3절 말씀 볼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에는 마음을 감찰하시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게 여기시나. 제사를 드리는 것, 앞에 나와서 행위로서 살아가는 것보다 이게 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제사 더 이상 드리지 말자. 나 이런 형식적인 제사, 너희들이 와서 드리는 제사 싫다. 이제 그 제사에 대해서 문 닫자. 성전 문 닫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요. 심판은 정해져 있죠. 근데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저 역시 이번 일을 겪게 되면서 무엇을 알게 되면요, 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뭐지? 악에서 행하는 삶보다 선을 행하는 삶이 나은 것을 몸으로써 배워간다라는 것이죠. 몸으로써 배워가는 거예요. 이건요, 도덕과 윤리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는 삶으로서 내가 그냥 그분을 따라서 살게 되다라는 것이죠. 도덕과 윤리로서 살면요, 이 삶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되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흉악범을 보면요, 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도덕과 윤리의 기준에 따라서는 나쁜 놈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흉악범이 있고요, 고통받는 자가 있고요, 부한 자도 있고요, 가난한 자도 있어요. 여기에서 비난하고 판단하는 삶보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또 제사하고 또 여호와 앞에 뭔가 드리는 삶보다 여호와를 알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악에서 떠나서요, 선을 행하는 것이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요, 인애를 행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요, 그 부음받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도덕을 넘어요. 윤리를 넘어요. 그런데 그 인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애가 없어서 지금 호세아서 3장에는 무엇을 말하면 내가 내 아들 보낼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삶이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로서 한날 예배하는 것으로서 아니면 한날 제사에 있어서 드리는 삶이 아니라 너희 몸을 여호와께 산제물로 드리는 삶에 있어서 여호와를 아는 자로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자로서 일어나 살아가는 자로서 이 망령되고 멸망되어지는 그 삶이 아니라 생명에 서 있는 자로서 믿음 있는 삶으로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삶으로서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보다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계한 그 징계의 삶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이롭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는 자들로서 세상이 이제 더 흔들릴 거예요. 이제는 그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써 행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